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배웠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소위문답 14문부터 우리가 늘 배워왔던 건데, 죄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죄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게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우리가 누구를 닮는 거죠? 사탄을 닮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닮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건 병이에요. 병. 영적인 질병이에요. 근데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게 병입니다. 병. 이 병을 치료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혼인하고 또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다 아프죠. 다 병듭니다. 이런 치료함 없이, 이 질병에 대한 자각 없이, 치료함 없이 교회 일을 한단 말이죠. 교회가 아파져요. 그 다음에 가족이 아파지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 거죠.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맡기지 않는 겁니다. 넌 지금 일할 상태가 아닌 거예요. 빨리 이 죄를 치료해.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 스스로 짓는 죄가 뭡니까? 자범죄. 이 자범죄도 원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 소망, 미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러면 죄를 이야기하는 목사 너는 어떠냐? 이를 물을 수 있겠죠? 저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제 안에 꿈틀대는 죄의 욕망의 불덩어리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기겁을 할 겁니다. 저를 막 잠식해 옵니다. 은혜로 치료해야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주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간구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 그 은혜, 그리고 이 죄악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기도하는 것. 길든지 짧든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나음을 기대하는 것. 깨끗함을 소망하는 것. 이게 믿음 아닌가 말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님의 참된 교회. 저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을 참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선생님. 어느 신학대학원을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신학을 공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니야.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열심을 내는 것이 결국 교회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참된 교회를 추구한다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원하심과 그 뜻에 따르는 몸의 지체로 기꺼이 드리는 것.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참된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대의 정신과 우리의 악한 본성과의 싸움은 늘 불가피합니다. 이 시대와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과의 싸움은 늘 불가피해요.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모더니즘을 넘어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율적 자아의 시대죠. 이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싫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싫어. 이 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싫으면 끝이에요. 아, 싫어. 하기 싫어. 끝입니다. 중요한 게 뭐죠? 나예요, 나. 우리 아니에요. 나예요. 중요한 건 나예요. 우리는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일이 독선적인 것으로 비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강력한 문화 가운데, 자아 중심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싫으면 끝이고 모든 중심은 나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고 우리가 아닌 나. 참된 교회를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오직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 성경은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갓난 아기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서 죄인이라고 말해요. 이유가 뭐예요? 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전가됐죠? 이렇게 전가된 죄는 사람 안에 내재해요. 있어요. 사람 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인간, 그 고상함의 실체. 그 고상함 안에 실체가 어떤 것이냐 이거죠. 전부 다 죄인이에요. 미워할 이유도 없고 안타까워할 이유도 없고 아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고 죄인끼리 만나는 거예요. 죄의 세력, 원죄가 내재해서 죄의 세력을 발휘해서 스스로 죄를 지어요. 자범죄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류는 자범죄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시킵니다. 그래서 오염돼요. 그래서 비참해져요. 더 비참해져요.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람은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라고 함은 죄책과 부패, 타락을 가졌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사망이라는 죄값을 벌로 받아서 비참하게 됐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됐어요. 또 죄의 오염으로 죄의 중독이 마약 중독처럼 계속적으로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 죄는 항상 중독을 불러오거든요. 더욱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게 뭐냐 하면 자신의 통치를 받던 존재들이 이제는 자신을 공격합니다. 인간의 통치를 받던 자연 만물이 이제는 인간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섬겨야 되는 인간으로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내가 만들어서 내가 지배해왔던 것들이 이름도 주고, 그죠? 필요할 때 내가 먹었던 이것들이 이젠 역으로 나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내가 키웠는데 키운 것들이 나를 공격해요. 역으로.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죄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에. 무슨 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왕자가 거지가 된 꼴이에요. 비참한 자리에. 다시 내가 왕자다 해도 안 믿는 겁니다.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거지가 왕자 행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비참함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란 말입니다. 죄값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 비참함을 벗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죄의 노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고 죄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비참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특징은 행복한 자라는 것이죠. 물론 이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아닙니다. 쾌락이나 세상이 주는 안녕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행복. 이건 죄를 깨달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전적으로 몸과 마음, 이 성품 자체가 부패해버렸어요. 타락해버렸습니다. 인간성 자체가 일부가 썩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이제 개혁파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썩었어요. 일부가 썩은 게 아니라 온 성품이 부패한 상태. 온 성품이 부패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전적인 타락. 어느 일부만이 아니라 전 영역이 타락했다는 거죠. 전 영역이. 사람의 지식이나 정서나 의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건전한 상태에서 떨어져서 악하게 변질됐다는 것이죠. 변질됐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완전히 타락해서 사탄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선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를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입니까? 보여요? 잘 보이나요? 물 잘 보이나? 잘 보여요? 잠옷실도 보입니까? 아주 맑죠, 그죠? 아주 맑은 상태입니다. 아주 맑은 상태. 아주 맑은 상태에서 이 시커먼 물, 이 원인도 모르는 이 죄악이 조금 들어갑니다. 아이고, 많이 넣었다. 조금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물을 마실 겁니까? 이 물을 마시는 완전히 깨끗한 상태. 그죠? 근데 일부지만 조금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어떤 상태죠? 이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독약이에요, 독약. 독약을 아주 조금 부었습니다. 이제 스포이드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래 부었는데, 자, 이걸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먹겠어요? 저는 안 먹어요, 이거. 일부가 들어가든 많이 들어가든 이건 전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타락한 이 사악한 상태는 아니지. 이게 사탄의 상태죠.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린 이미 지금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입니다. 자, 이걸 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라면 국물 한 방울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몇 박스의 물이 필요하다던데. 한 방울. 라면 국물 한 방울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타락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걸 먹어도 죽어요. 독극물이기 때문에. 한 방울이 들어갔던 몇 방, 10방울이 들어갔던 간에 완전 타락한 상태. 이게 우리의 인간의 상태란 말이죠.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만 이야기하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전적인 무능까지 가는 겁니다. 전적인 무능.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전적인 무능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무지한 상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들어도 쉽게 잊어버리는 상태. 그리고 은혜를 받아왔는데 그게 희미해지는 상태. 전적으로 무능해지고 무지해지는 상태. 우리가 타락했으며 무능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걸 합니다. 애기들 귀여워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무거운 거 할머니들이 들고 가면 들어주고 남한테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고 식사 한번 대접할 수 있고 선물 하나 할 수 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선한 상태라고 말 안 합니다. 성경은. 그것조차 못하면 인간은 아니지. 그건 사탄이 사탄. 그런 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상태. 내가 아까 죄가 뭐라 그랬죠?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또 이제 금방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 상태. 오늘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할 수도 없다. 세상 법은 굴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싫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 영적인 계시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데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무능의 상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편 3절, 시편 14편 3절. 빨리 찾으신 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진 상태에 있는 인간은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 말씀, 율법을 지킨다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 무능한 상태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죄로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 나만 더러운 자가 아니라 내 상대방도 더럽게 더러운 곳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같이 욕하자, 구석에 가서 더러운 농담하자,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했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선, 인간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 다윗은 죄를 짓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씀을 또 찾아볼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영혼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지하게 됩니다. 무능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없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무감각해요. 전혀 영적이지 않아요.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안 맡겨요. 병든 자에게 우리가 뭘 맡깁니까? 절대로 못 맡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모두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잔악무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육만이 있다는 거예요. 육만. 그러니까 육신은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성도들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가지고 설교 잘한다고 평가하지 않대요. 재미있게 기억나게끔 해주는 것. 어떤 분이 누구를 도와주려고, 누굴 좀 도와달라고 해서 성도 중에 한 분이 막 현금이 없는데 돈 5,000원을 이래 겨우 이제 뒤져가지고 찾아서 돈 5,000원을 헌금했답니다. 누굴 돕자고 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5,000원을 준 분이 바닷가에 나갔는데 뭐 돌 같은 게 하나 있더랍니다. 시커먼 돌 같은 게. 그 보니까 밍크고래가 죽은 거예요. 밍크고래. 그래서 그걸로 뭐 포상금을 500만 원을 받았대요. 5,000원에 500만 몇 배입니까 이거? 그런 설교가 은혜스러운 설교고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대. 여러분 그건 진실이죠. 그죠? 누굴 돕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500만 원을 받았어요. 이건 진실입니다. 진실. 근데 진실은 진리가 될 수는 없죠. 진실은 그 사람한테는 일어났지만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됐습니다. 그거 진실입니까? 진리입니까?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과 진리는 동일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뭡니까? 진리죠. 우리 교회는 정말 뭘 붙들어야 되는 거죠? 참된 교회는 뭘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죄는 자범죄의 원천이에요. 그렇지만 자범죄는 자신이 태어나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짓는 죄들이기 때문에 많이 지을 수도 있고 좀 적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의지가 포함되네요. 자범죄 안에. 그래서 많이 지을 수도 있고 좀 적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보는 죄들이죠. 그죠? 성경에서도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여러 곳에서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지금 8장을 보고 있죠. 우리가 1장으로 가시죠.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죠. 로마서 1장 28절 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내버려 두셨으면 상실한 마음대로.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예요? 29절에 나오죠.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좋아. 비방하는 자요.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력한 자요, 부끄러워하는 자, 자랑하는 자요, 악을 범하여 공격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장한 자요. 자,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같은 일을 하는 자를 네, 됐습니다.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있겠습니까? 사형이라 그랬는데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말해요. 서로가 인간들이 잘했다 합니다. 야, 내 이런 일 했대. 잘했다 이렇게 한다니까. 잘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형이다라고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면 오 잘했습니다. 굿! 막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정신 나간 세상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살기 안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든 사회주의가 되든 민주주의가 되든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개독으로 빠져야 되겠습니까? 같이? 가슴 아픈 현실인 거죠. 몰라요. 좀 있으면 대선이죠? 총선이죠? 사람들 심리가 어떤 줄 아세요? 막 욕하다가도 후보자가 나와서 쭉 나와가지고 악수하잖아요. 그 손 한번 잡잖아요. 사람 심리가 바뀌어버려요. 이 사람 찍어버려요. 그렇게 무지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이제는 말하잖아요. 덜 해먹는 사람 뽑아야 된다고. 어차피 해먹을 거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야, 아니 정상적인 게 아니야. 결국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욕심이 차서 커져서 죄가 되죠. 사람들은 보통 원죄에 비해서 자범죄는 인정해요. 내가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합리화해요. 어떻게 합리화하죠? 환경 탓, 누구 탓. 그래 막 죄책을 면해. 나 책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짓겠지만 환경이 아주 좋을 때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말 안 할게요.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죄를 짓는 모습이 성경에 숱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도 계속 죄를 짓는, 출애굽기만 봐도 죄를 지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막 내려줬거든. 쌓아놓을 필요도 없이 썩어 문드러지니까 쌓아놓지 말라 해도 막 쌓아놓거든. 그걸 또 사재기. 그래 놔놓고 뭡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당신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현실.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인정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해요. 인간들끼리 서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요.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인정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들끼리도 문제지만 법을 만드신, 규정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구원의 서정, 구원받기 위한 서정이 있다니까요.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한 7단계, 8단계, 9단계까지.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을 해요. 이 순서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경험하는 것도 다르고. 하지만 보편적인 것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공부할 때가 오겠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거듭남, 중생. 이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유대 랍비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물었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는 박사들이 와서 물었잖아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회심의 사건.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죠. 회심, 회복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회복되었어, 내가 완전해졌어, 이만하면 됐어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회심의 사건, 중생의 사건 없이는 우리 영혼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어요.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진짜 사람이 바뀌는 거죠.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요?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가 반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반 죽은 상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의견이죠. 펠라기아누스를 비롯해서 펠라기안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보면 미안하지만은 침례교회, 감리교회 이런 교회들이 약간 좀 알미니안적인 걸 좀 따릅니다. 장로교회는 이제 켈빈적인 의견을 좀 따르죠.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새 창조,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거듭날 수 없다고 봅니다. 완전히 뒤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칼빈의 주장이 우리가 따르는 믿음의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확실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기 이전에 내 상태가 어땠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상태가.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는 어떠했는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올 수가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 날마다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직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 아직도 성경 말씀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 자체를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중생케 해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내 스스로가 사모해야 됩니다. 네, 사모해야 돼.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되겠습니까? 펠라기안적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면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해요. 감정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도록 어떻게 만드냐 하면 감정을 부추기고 의지를 압박해요. 뇌물을 주고서라도 고백받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부흥하려면요, 여기 오시는 분마다 주일날 10만원씩 돈 준다 하면 사람 많이 옵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고생할 필요 없어요. 돈만 좀 있으면 돼요. 돈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돼요. 그래서 올 때마다 한 사람한테 10만원 준다 하면 차고도 남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하죠. 난 이런 생각합니다. 저 전도잔치 이런 거 하면서 행사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그때마다 무슨 생각했냐면 차라리 이 돈 오는 사람 현금으로 주겠다. 그런 마음인 걸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 그런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미 다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교회 성장학을 말하는 사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럼 게임 끝입니다. 우리가 그런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